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자꾸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분명히 배우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우리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올바르게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며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복습을 해보면요, 크게 인간에 대해서 알려면 창조 시에 원래 인간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타락한 후의 인간, 그 다음에 구속받은 이후에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계속해서 타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이 뭔지,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 그 죄의 전달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구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리 인간을 어떤 상태로 구속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죄의 전달, 이거 사실은 죄의 전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구원과 아주 구원의 어떤 그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크게 나눠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랑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입장들이 있어 왔어요. 물론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제됐지만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도 한번 펠라기우스 주의 요 이단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기독교 초기에 이제 이단이 됐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겁니다. 아담과 인간의 그 이후의 인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담은 그저 어떤 그 죄인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것만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떤 상태냐? 아담 이후의 인간 어떤 상태냐? 아담과 상관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인간이다라고 인간을 보는 겁니다. 아담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담과 똑같은 조건 하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요. 이러면 행위 언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위 언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방법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의 모델인 겁니다. 그냥 선한 모델. 이렇게 해서 좋은 인간의 어떤 그 좋은 모델이 되는, 그냥 그 정도의 역할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어떤 전제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냐, 이게 어떤 전제냐와 관련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적인 인간의 전제가 과연 어떤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나중에 이제 구원론을 같이 배울 때, 그래서 이런 방식의 구원이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러면 오늘 인간이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그러면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우리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떤 의미냐를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 있죠. 성선설, 성악설. 이거 이제 고대 그 중국에서 맹자라는 그 철학자는 성선설,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전제는 되게 중요해요. 선하게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안 건드려야 돼요. 최대한 안 건드려야 선한 존재로 계속 유지가 된다. 성선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악설을 주장했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가만 냅두면 안 되죠. 가만 냅두면 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훈육들로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 이제 그 전제가, 인간에 대한 전제가 그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인간관, 이거 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사실 이거 그래서 그럼 우리 이거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성악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선설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렇게 완전히 선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타락을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렇게 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우리 이제 그 전제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장들은 뭐냐면 죄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 확산되고 또 그게 더 확대되는지가 이제 뭐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쭉 나옵니다. 가인 이제 바로 아담과 바로 뒤에서 가인은 살인으로 나타나고요. 가인의 이제 후손들 중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뭐 이제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게 점점 죄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류에게 이렇게 심판이 필요했다. 그래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제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물로 이 온 세계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함이 다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경의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면 이건 뭐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겁니다. 니네 태어나면서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참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보존해 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전제가 나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면요, 신약에 와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분명하게 인류가 아예 죄인으로 태어난다. 여기서 보면요,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쓰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외에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 말고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의 대표로 뭐를 쓰냐면 헬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든 다 죄 아래 있다. 이거 이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가 나오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뭔가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모두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전제입니다. 이거 좀 더 내려와서요. 19, 20절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객관적인 기준을 보여준 것이 율법인데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어떤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사람이 그 육체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한 게요. 로마서는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내용은요. 이 상태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거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마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이 성경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찾는다면 내가 그래도 뭘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겁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해야 될 마지막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뭐 죄의 결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담이 지은 그 죄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최초의 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원죄와는 다른 겁니다.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 그 원죄.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됐냐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말이 과연 뭔가? 죄인이라는 말이 뭔가를 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첫 번째 죄를 짓고요. 죄인이 되었다는 거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죄라는 게 이 죄인이 되었다 할 때 먼저는 죄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래요. 죄의 책임. 이것도 이제 막 두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안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 하면 죄의 책임은 뭐냐면 이런 책임입니다.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어떻든 지었어요. 그게 이제 나의 어떤 책임이 되는 것처럼 아담은 죄를 범했다는 어떤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 요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과 또 하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게 될 그 형벌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이 죄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 겁니다. 아담은 이제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죄책을 가진 거예요. 죄를 범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죄를 이게 이제 죄책입니다. 이게 아담의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책과 오염. 네, 오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염은 뭐냐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의 그 본성이 타락해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제 죽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죽어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아담의 그 존재가 부패하고 오염되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담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상태, 그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이게 아담의 상태였어요. 이 아담의 상태,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담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은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요게 그럼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는 그럼 어떤 상태가 있냐? 요것과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요 생각해보세요. 아담 죄 많이 지었거든요. 뭐 설마 평생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따먹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랑 관계되는 죄는 뭐냐면 아담이 언약의 머리로서, 그러니까 그 언약의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 지은 그 죄만 우리랑 관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전가가 돼요. 전가되는 건 그 죄만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일 때 지었던 그 죄. 그러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대표로 삼으셔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아담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이제 그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정당하는 게 그겁니다.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가 범죄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들이 다 이제 모두에게 다 전가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나 이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 뭐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국민들도 모두 다 같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의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 특별히 요건 아니고요.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전가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표로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어기는 순간에 아담을 대표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뭐 여기에는 저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최초의 죄를 인류의 대표로 짓는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을 다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가라는 방법으로 일단 이 죄책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는 죄책이 있어요. 오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염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 영원한 죽음과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 벌을 이제 모두 다 받게 되는데요. 그걸로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모든 사람에게 또 주어지냐면 오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라는 게 뭐냐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갖고 태어나는 상태를 이제 원죄라고 해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원죄를 갖게 되는데 원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죄책과 오염, 이게 이제 원죄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의 책임, 벌받을 책임, 영원한 죽음, 그 죄책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한 그 죄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오염을 가지고 오염인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죄입니다. 우리 요거 정도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원죄가 뭐냐? 뭐 막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담이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래의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원래의 죄책과 원 오염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이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 이거 다 갖게 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한 오염을 물려받아서 이 죄책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그 부패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염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오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염을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이게 이제 그 오염의 상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책을 가지고 있고요. 죄에 대한 책임,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 오염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전적 부패한 상태, 그리고 전적 무능력의 상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그 태어날 때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이제 그 이 오염의 상태, 이거는 조금 더 표현을 하면요. 원래 인간,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인간은 어떤 상태로 지음 받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라고 부릅니다. 원래 있던 의로운 상태. 그래서 보통 그 원의를 참된 지식과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데요. 이제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이 다 잃어버려요. 그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고 원래 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게 사실은 적극적인 그 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죄인이라는 게,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원래 인간은, 죄인이지 않았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원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선이냐 죄냐,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하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원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좋아하고, 그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성향이 누굴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게 취향인, 뭐 취향으로 표현한다면요, 경향, 성향, 어떻든 글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 냅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 아주 적극적인 의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경향성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래서 가만 냅두면 어떤 상태냐면 가만 냅두면 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죄인인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태어나면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이로 태어났을 때 죄인이라는 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로 가게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뭐 지금 우리 교회에도 너무 이쁜 아가들이 있죠. 그 아가들이 어떤 상태냐면 죄인이에요. 뭐 아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죄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냅두면 뭘 합니까? 우리가 아이를 아까 누구였어요? 맹자대로 진짜로 성선설 그럼 가만 냅두면 되느냐?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냅두면 죄로 가게.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적인 교육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든 악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매를 때리라고 하고요. 그렇게 훈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인간에 대한 전제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언젠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선택하겠지. 올바른 걸 그때 가서 기독교냐 아니냐를 선택하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닌 겁니다. 중립적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로 가도록 부추기는 게 사실은 가만 냅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니까요? 흘러 점점 반대로 가게 돼 있으니까. 중립이라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최대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훈련시키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냐면 어디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로 치우쳐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염이라는 상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 전적 부패. 얼만큼 치우쳐 있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지정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아예 물들어 있어요. 다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선 가운데 내가 아주 좋은 의도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죄가 스며들게 되고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죄악된 의도가 스며들게 되고 이게 멈출 수가 이게 너무 강력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의 영향에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어떤 범위에 있어서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전적 무능력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의를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성경의 인간에 대한 전제예요. 가만 냅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능력인 상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본적인 성향이 죄를 너무 좋아하고 죄를 향해 막 달려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그 의를 스스로 수행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전적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랬더니 우린 종됐던 적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니네 죄 범하고 있지. 너 그거 죄의 종이어서야. 되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니? 죄의 종이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 선택으로 죄를 짓고
언제든 내가 죄를 그만둘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인간을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가 자꾸 올라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 죄악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못 막아요. 막 올라오죠. 막 올라와요. 기껏해 우리는 그 올라오는 거 어떻든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 죄가 우리 안에서 막 자꾸 발산해. 미운 마음 마음대로 됩니까? 미운 마음. 그 성경에서 자꾸 미워하지 말라고 하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맨날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다고 안 됩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성향이 죄의 종이라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워지는데 어떻게 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거 가늠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을 막을 수가 있어야죠.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요. 그걸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죄를 끊어보려고 노력하면 그때서야 알게 돼요.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끊는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구나를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예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노예 의지라고까지 표현해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종이 되어 있다. 우린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우리 의지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건 그 가장 깊은 그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고 할 때 뭘 바꾸는 거냐면요. 행동을 바꾸는 거 아니라 행동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성향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근본적인 성향이 우리 전적 무능력 상태여서 그 근본적인 성향이 자꾸 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어떻든 우리 행동을 죄를 절제하고 물론 그거 되게 의미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그 율법주의죠.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뭘 바꾸시냐면 그 성향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장 깊은 곳, 생각이 나오는 그 가장 깊은 곳, 그 성향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라는 존재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의 가장 그 깊은 성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사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안 되지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그것만 해도 우리 아까 인간의 그 전제에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증거고요. 거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뭐 전체이긴 한데 22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육체의 그 오염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두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두 법이 우리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이 이미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꾸 그 육체의 어떤 그 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오염의 그 원리가 또 다른 법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그 갈등의 상태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걸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구원론에서 더 하겠지만 새로운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새로운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요. 그대로 살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뭐 마침 또 오늘 어떤 한 청년이 그런 뭐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아서 보낸 건 아니겠지만 막상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게 편하고 좋네요. 이거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자꾸 육체의 어떤 그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게 너무 뭐 비참한 삶이 될 것 같고 너무 하기 싫고 근데 막상 하면요 그거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성향이 있음을 새로운 취향이 생겼음을 우리가 아직 그 안 먹어봐서 난 저거 안 좋아해 막상 먹어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전제가 그 구원과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결국엔 그 성향을 바꾸는 거고요. 우리의 어떤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인 그 상태의 그 성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 또 마칠 건데요. 이게 원죄라면 또 하나 우리는 그 다음 또 하나 뭐를 하냐면 자범죄라고 부르는 것들을 또 알아야 합니다.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이후로 짓는 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이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자범죄와 원죄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자범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 언약의 창조 언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향 우리는 그냥 막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엄청난 성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어다 놓고 우리의 그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성향을 바꿔서 우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향이 바뀌었다는 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얼만큼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냐가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지만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 놀라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떻든 애쓰고 있다는 것. 그게 엄청 놀라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 이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가 이 교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거든요. 그걸 다 아시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현재도 그렇잖아요.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 다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하고 쓰러지는 거. 안 쓰러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쓰러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쓰러지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여전히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붙드셔야 돼요. 맨날 쓰러져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몇 번 쓰러져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성화시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소망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새로운 본성에 맞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로 바뀌어가게 될 것. 우리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까 펠라기우스주의 조금 했지만 우리의 의지에만 맡겨놓지 않으셨다는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의지에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그랬죠? 이 성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보자는 성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커져야 돼요. 사실 죄를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끊어내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져서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예배, 우리 어떤 경건 생활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거워지는 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은혜들을 더 회복할 때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만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치 중립인 것처럼 야 네가 선택해 그래야 의인 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를 더 확인하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진짜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이 인간에 대한 전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교리가 우리가 인간의 상태에 대한 교리가 분명히 있어야 또 그 다음에 은혜가 어떤 내용인지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잘 기억하셔서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계속 상기하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갱신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원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도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무능력한 인간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마련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인 원래 오염과 그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를,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새롭게 또 새로운 존재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우리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